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또 에베소 지역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해서 하도 많이 이제 들어서 이 영의 세계가 무엇이며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이며 말씀의 세계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는 이 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움이 필요하고 신학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분별하고 세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전쟁 하니까 여러분 벌써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문외한입니다. 이 영적으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사단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은 누가 이 영적 전쟁을 하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이 영적인 전쟁에 투입되는 사람들을 보면 먼저 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영적인 전쟁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 믿지 않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영적 전쟁을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린 자녀에게 예를 들어 보지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지도 않은 이 자녀에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에게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이제 교회 나와서 이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 영적인 신앙생활,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았을 때는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쫓아가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근심이며 또 고난이며 또 세상적인 것은 정욕적이며 음란하며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는 이것이 더러운 것이며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인식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교회들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운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은 거듭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거듭남은,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모든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자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배는 아주 파워풀하고 그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게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겠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다. 여기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거듭나지 아니했을 때는 세상의 영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항상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갑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설교함은 거기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일 먼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전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제 이 영적인 전쟁, 그러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면 그 대상이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우리의 이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았고 거듭났다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이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 투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쉽게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이깁니다.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역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 죄가 자기를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죄가 정죄할 때 그는 이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는 이렇게 오열을 터뜨리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의 1절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정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오고 평안함이 오며 또 축복이 오게 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생명이 있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있는데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법이 뭡니까? 생명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생명이 있고 성령의 법이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고, 이제 여러분이 왜 그러면 이런 시험이 오고 이런 매너리즘에 빠질까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영을, 여러분 세상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이 전쟁에서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근심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손을 3년 동안 편 적이 없어요. 거짓말. 여러분 잠잘 때 나도 모르게 펴잖아요. 그런데 근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손을 주님과 잡겠다고 연상법을 생각합니다. 관상법으로 예수님 손을 꽉 붙잡았다고 생각을 하죠. 상상으로. 상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지요. 주님 안에서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몸부림치는 걸 봤어요.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얼마나 이 사단과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게 피 튀기면서 싸워요. 정말 이분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싸울까? 왜 저렇게 힘들게 싸울까? 여러분 답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어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님이 있다고 칩시다. 어린아이가 한 5, 4살짜리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3살이라고 해도 돼요. 3살짜리 어린아이가 큰 물건을 들어 올린다고 하십시다. 어린아이는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 아이는 이 물건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이 있는 아버지가, 부모님이 옮겨주는 것이죠. 부모님이 옮겨질 때는 이게 옮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악한 영들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능히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악한 영들을 이기시는 그분, 다시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 비밀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자유가 오고요.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천국이 오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그 비밀을 아시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와 은혜가 내 안에 나타날 때 그 기도가 정말 신바람 납니다. 저는 요 근래 들어서 계속 이 성령의 임하심이 임하면서 저에게 건강이 따라오고 물건이 따라오고 사람과의 관계 또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두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분 안에 빛 가운데 사니까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이제 빛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때로는 어두움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툼을 가지고 옵니다. 미움을 가지고 옵니다. 시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피해줬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고. 그렇게 속상하냐고. 그렇게 속상하냐고. 그렇게 아프냐고. 그렇게 내가 밉냐고. 그렇게 힘드냐고. 그런데 이 말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을 내가 어떻게 그 공격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받을 수 있지요. 말 한마디에 상처 입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상처를 입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어두움에 잡히지 않지요. 저는 전에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 한 30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오고 어둠이 올 때마다 기도로 빛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조차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오면 더 빛이 내게 그냥 있는 그대로 어두움을 대하는 것 뿐이지요. 성도들에게 내게 빛이 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단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의 첫 번째 비밀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이야기했지요. 요한복음 14장의 10절로 14절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했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런데 예수님의 영적인 비밀이 예수님의 그 사역하심과 공생의 사역과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아버지 안에 늘 거하고 있었단다. 이게 내 비밀이란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단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20절에는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예수님 안에 이렇게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너희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게 될 거야. 이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늘 질문하죠. 이 부분 여러분 하도 많이 해서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이 부분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비밀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너희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란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기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모세의 경우를 잘 알잖아요. 모세가 자기 혼자 싸우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는 실패자가 됐고 패배자가 됐고 비참한 자가 됐고 우울한 사람이 되었고 완전히 그는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을 하니까 바로 앞에서도 담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도 10개의 재앙이 내려지고 바로 앞에서도 보니까 하나님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 모세가 이걸 알았던 것이죠. 모세는 바로와의 싸움은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지 내 싸움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던져라라고 했을 때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잖아요. 이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일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나 이 부분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것이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사단은 정말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쉬워지거든요. 영적인 비밀은 여기서 열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비로소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때 열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제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예수님 안에서 이 싸움은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내 싸움이 아니라 그분의 싸움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십시오. 자, 10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와. 두 번째, 그 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그 힘의 능력, 여기에 이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엔 디나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사에 지금 이 강건해진다라는 말인 엔 디나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건해진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부딪혔을 때 이것은 주님이 도우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 그분의 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그 능력이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밖에서 그분의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것 자체도 벌써 지쳐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분의 힘이 내게 공급되어지니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와. 그 다음에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고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고, 또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영적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때 강해를 말씀을 듣잖아요. 삼손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 힘의 비밀이 근원지가 어딘지 정말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의 근원지와 본원지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나실린으로 세웠어요. 그 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부터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붙잡고 세상적인 세력과 세상적인 방법을 붙잡을 때마다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담대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여러분 어떤 질병도 여러분들이 그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넘어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시야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야로 봅니다. 주님의 눈으로 봅니다.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 2장 끝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당장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44절부터 45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2장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몇 장입니까? 3장이잖아요. 그럼 2장에는 베드로에게 지금 여기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오너입니다. 리더자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볼까요? 42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들에게는 분명히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돈이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이 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여러분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좀 두려운데. 저는 그 시골의 땅이 맹지예요. 4,000평이 맹지예요. 저에게 떨어진 거 뭐 8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시골 땅. 그런데 한 900평 되나? 도저히 조상 때부터 맹지예요. 앞으로도 맹지고 또 맹지일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맹자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맹자가 들어가서.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 강화에 내려갔어요. 거기에 땅 지주들 다 만났어요. 근데 제 동생이 그래요. 형, 난 참 정말 형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왜? 저 사람들 어떻게 다 만나? 그랬어요. 얘야, 너도 맨날 전도해봐. 이상한 사람 다 만나. 땅 지주들 다 만났어. 답을 찾았어요. 길을 내는 방법. 그런데요. 정부에서 저희 땅에 길을 내준대요. 4차선 도로가 나는데. 근데 저는 그 땅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 갖고 여러분 뭐 하려고요? 돈 가지고요? 그 돈, 저는 그래요. 마음에 1도 없어요. 정말 1도 없습니다. 정말 1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교회 지어준다 그래요. 저 마음 1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조금 철든 거지요. 길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까짓 땅, 그까짓 거, 그지요? 안 풀어주면 어때요? 그분이 길이신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신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인데 답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그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길이면 나도 길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길이시래요. 그럼 여러분도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도 길이 열어지고 길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통로입니까? 길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토요일날 내려간 것은 저희 구도로에 아예 다니지도 못하게 그냥 아예 덤프트럭으로 9개를 갖다 거기다 흙을 갖다 다 부어버렸어. 못 지나가게 아예. 그런데 그 답답한 마음으로 내려갔을 때, 새벽에 내려갔어요. 내려갔을 때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신데 내 안에 길이 열려 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시라면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나도 길이잖아요. 여러분이 길이에요. 여러분이 통로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통로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이제 그 구원이신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길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무시무시한 싸움이거든요. 왜? 교회 밖에 있는 놈들이 계속 유대인들이 공격해 들어오고요. 헬라인 그리스시나 헬레니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들어와서 흔들어 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안에 답이 있더라. 예수님 안에 답이 있고 예수님이 답이시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힘에 능력이 있더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은 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냐 봤더니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창피하세요? 부끄러우세요? 그날의 주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왜 예배드립니까?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더 강건해지기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내공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내공이 있어야지 이 사단에 대해서 역공도 좀 하고 강력하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싸워서 이겼을 힘이 아니에요. 이건 그분 안에 들어가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야지 길이 열리고요, 힘이 주어지고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돈이 아니래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내가 살려내고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자, 이 3장 6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바울이 이 베드로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돈으로 너를 도울 수 없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돈의 힘으로 이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 교회가 여러분 헌금을 갖다가 세상에 갖다가 자꾸 뿌려준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 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요 안진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강력합니다. 그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언제까지 안진뱅이로 있으시겠어요? 세상은 항상 놀랍니다. 기절할 정도로 놀랍니다. 바울은 10절에 얘기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강건해져라. 내가 먼저 여러분 강건해지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그래요. 이 마귀가 얼마나 간악하고 간교하고, 이 간교라는 말과 간계라는 말은 차이가 있어요. 간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간질하는,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교활한 방법으로 그 움직이는 것을, 거짓말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간교라고 말합니다. 간계는요, 간사한 계획입니다. 간사한 계획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간계가 뭘까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근데 이 간계를 우리가 간파할 수가 없잖아요. 사단의 이 간계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이제 이 12절에 마귀의 간계를 12절에 바울은 풀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 이것은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총칭하는 것이 혈과 육입니다. 그래서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라고 했을 때 바울은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저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붙잡고 움직이는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을,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이 혈과 육을 가지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통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상처를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떠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간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계를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간사한 계획을 통해서 사람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을 도구로 써서 여러분들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무너뜨리고 말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랑만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 사람이 끼어있는 안개가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악한 영들은,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여기에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대요. 사단은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근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세상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과 또 이런 자들을 지금 이 하늘에 있는 영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람을 붙잡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 집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 권사가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못 보는 게 뭘 못 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사단이가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들이, 여기 악한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람을 통해 계속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무너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영안도 열릴 거고 밝히 보게도 될 거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남편 통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아내 통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녀 통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단은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통해서 속상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늘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우리는 늘 또 무너지고
또 와서 하나님께 울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여기 내가 여러분 이 싸움에서도 이게 있더라고요. 이길 수 있는 내공이 있을 때 싸우더라고요. 내공이 없을 때는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공이 쌓일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에 영역이 강해지시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내가 내공이 없어요. 영역이 없어요. 영권이 없어요. 그 뭐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여러분 귀에서 이 피부염이 앉을 정도로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해 보시면서 그래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물어드리려고 했구나 깨달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또다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죠. 자, 여러분 12절의 말씀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그래요.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리는 항상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능히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주님 안에서 능히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씩 나열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예수님은 진리이시죠. 또 의의 호심경, 의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또 평안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16절에 믿음의 방패 예수님이시죠. 또 이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 다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이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좀 자유하시고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낄 때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게 오는구나. 지금은 이제 그래요. 이런 것들이 올 때 조금만 기도하면 또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 근심이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것이 너무 강하게 올 때는 좀 앉아서 한 20분 정도 기도하면 이것이 이렇게 쓱 밀려나가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것은 뭐 저에게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들에겐 다 동일하게 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비밀이 우리에게 열렸는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 예수님 밖에서 자꾸 이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주님이 안에 들어갔더니 그 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